예, 원래는 잘 아는 대로 6.25 전쟁이 난 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되는 해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 최근세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아픔의 역사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 한국 민족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도 그 아픔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의 위험조차도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워주신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25 전쟁과 같은 역사의 사건은 그 깊은 의미와 고귀한 교훈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함으로써 해석하고 또 후세에 전함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산가족과 유가족들 그리고 국가유공자들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서로 총뿌리를 겨루고 죽고 죽이는 비극적인 전쟁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까? 전쟁의 이유도 모른 채 싸우다가 죽어간 군인들과 학도병들, 수많은 민간인들에게 우리는 전쟁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직도 전쟁을 알지 못한 이 전쟁 후에 태어난 세대들에게 이 전쟁을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6.25 전쟁 75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러한 민족의 비극적 경험이 우리의 역사와 의식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6.25 참전용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6.25 전쟁을 겪었던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런 분들의 피로서 지켜왔던 이 대한민국은 이제 6.25 전쟁을 모르는 전후 세대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의 세대는 아직도 이 전쟁의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는지, 그 고통과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를 도저히 모르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전쟁이었는지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6.25 전쟁으로 국군만 22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 및 남북 민간인 도합 400만 명이 희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쪽 이사들이 8만 5천 명이 북으로 납치되어 끌려갔습니다. 30만 명의 전쟁 민망인, 10만 명의 전쟁고아, 1천만 명의 이산가족, 535명의 목사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2122개 교회가 불타버렸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 세대는 아직도 전쟁의 이유와 아픔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35.1%가 6.25 전쟁을 나만이 북한을 침공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7%는 그 옛날 조선시대에 발발한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56.8%가 6.25 전쟁의 발생 연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38%는 다시 전쟁이라면 나는 싸우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적극 싸우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17.8%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는 15.5%는 5%의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외국으로 도망가겠다고 그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정말 답답한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고마움을 가르치고 반드시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세대 중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 대해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2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족속을 통하여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첫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향하여서 주적 의식을 심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블레셋 5방백을 위시하여서 가나안 본토와 그 주변 지역의 이방 민족들 중 일부러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하여금 계속 전쟁 의식을 유지시키려 하셨던 것입니다. 즉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안이하게 살지 말고 아직도 섬멸해야 할 적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완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일깨움으로써 긴장을 늦추지 말도록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는 하나님의 그런 뜻깊은 연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남겨두신 열국을 싸워서 이겨야 할 그런 주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평화 공존의 이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을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는 대신에 여호수아 세대의 조상들이 이미 정복해 놓은 땅에서 안주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주변 이방 민족은 물론이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에게 대해서조차 오로지 유화 정책만으로만 일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나중에 다윗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전 사사시대를 통하여 그 브레셋 민족을 비롯해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침략과 착취를 당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주적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저 적당히 사이좋게 지내고자 하였을 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평화공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원수들에게 짓밟히는 그야말로 처참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전쟁은 아직 완전히 우리나라도 역시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 중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입니다. 북한도 여전히 우리를 주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무력 통일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지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은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시라도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적의식이 결여된 자는 이미 적에게 굴복하고 있는 패배자일 뿐입니다. 국방의 임무를 신성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애초에 국민이 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를 향하여 주적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향하여 가르쳐 알게 하시려는 것은 전쟁 가운데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행복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과의 치열한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태어나서 부모 세대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그대로 그냥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받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조차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귀한 자유인지,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대적들을 그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엄청난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엄청나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성을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백성들이 크게 고함을 질렀더니 그 큰 성 여리고가 와르륵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은 어떻게 성이 무너졌는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 전쟁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영광과 강력과 체험을 지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6.25 전쟁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 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막강한 화력으로 밀고 내려온 북한군이 남한 전 지역에 일주일 만에 함락될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참전하여 도움을 주었으므로 전세가 결국 역전되었던 것입니다. 국군 장병들과 학도병까지 참여하여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이때 이러한 도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세대들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전쟁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를 위하여 주적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향하여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은 전쟁 가운데서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은 전쟁은 바로 죄의 결과, 죄악의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쟁은 모두 죄악이 그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엄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6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니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는 특히 전쟁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왜 사사시대에 이처럼 전쟁이 많아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바알 숭상을 숭배하고 각종 악을 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도구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각종 제약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전쟁 역시 외세 개입으로 일어난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은 한국 전쟁의 원인을 이 민족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민족적으로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그 죄를 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을 깨닫고 해결시키기 위해서 우리 민족에게 이 같은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학자와 신학자들의 의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6.25 전쟁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점점 더 모르게 되어 가고 있고 아무도 알려고 하거나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6.25 전쟁을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전후 세대일수록 최소한 전쟁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쟁을 겪지 않고 축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몽고메리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몽고메리 장군은 전쟁의 역사라는 그의 책 서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전쟁을 이해해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곧 전쟁을 모르게 되면 결국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6.25 전쟁이 생생하게 보여진 역사적 교훈을 상기하시고 성경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역사의 경고를 깨달으면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진정한 평화 통일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니 뭐래도 전쟁의 원인은 바로 우상숭배와 각종 제약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이 제약을 저질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고 외세의 침략이니 어떠니 이렇게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벌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와 믿음의 국가가 되어서 그리고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이 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주님 앞에 늘 예배하며 찬송하며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어서 전쟁을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나라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